자, 또 중동에서 이제 전쟁이 터졌습니다. 갈수록 이 사람들은 점잖아지는 것이 아니고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대환란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런 모양새들이 또 더욱더 심해질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전쟁의 발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의 발발 원인과 관련해서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 영적 전쟁 관점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남북 분열 왕국 시대 때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나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를 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이제 끝장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죽게 할까를 놓고 오전 회의가 열렸어요. 열왕기상 22장 20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기서 이제 한 영은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 아합을 정리하는 데에 제가 나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에게 묻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 즉 어용 선지자들이죠. 엘리야와 같은 참 선지자가 아니고 그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영이 아합 주변에 있는 어용 선지자들을 꾀서 부추겨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아람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아람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그 전장터에서 아합이 전차를 타고 가다가 아람 군대의 병사 중 하나가 무심코 쏜 화살이에요. 3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맞췄다. 그러니까 이게 아합인 줄 모르고 그냥 무심코 어떻든 쏜 화살인데 그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솔기, 그러니까 이 갑옷의 그 이음새 있죠. 이제 거기는 빈틈이에요. 이제 거기에 화살이 꽂히면서 결국 아합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악한 영의 활동이 있고 전쟁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생겼고 그래서 싸움을 걸었고 전투가 벌어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아합이 죽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부 기자가 볼 때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내내 누적되어 온 긴장이 드디어 터져서 전쟁이 촉발했고 왕은 전사했다 이렇게 되겠지요. 그 배우를 딱 들춰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거짓말하는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축소판은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이런 축소판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수많은 갈등과 분쟁, 다툼 이런 배후에는 어떤 경우에는 폭력의 영,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하는 영, 어떤 경우에는 음란한 영 이런 영적인 활동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미혹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대책을 세워주셨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서 거듭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입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이제 엔비사스테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것은 이미 준비된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지어서 입는 게 아니고 이미 구비된 옷을 입는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갑주를 마련했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갑주를 내가 입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한 하나님의 마련하신 갑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이것의 구약 버전이 어떤 것이냐? 시편 91편 1절인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 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 그 안에 거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그럼 도대체 그럼 그 보이지 않는 그 갑주는 도대체 어떻게 입는 것이며 이게 구약 버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일단 첫 번째, 이게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 동력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 먼저일까, 의지가 먼저일까? 예? 어떤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생각이 먼저일까, 의지가 먼저일까?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제 지금은 그렇게 됐습니다.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이게 생각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의 타락을 볼 때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 시절에 사탄이 뱀을 통해 가지고 아담에게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생각이 먼저입니다. 생각이 틈탔고 틈탄 생각이 자라면서 그것을 행할 의지를 가지게 되고 드디어는 이제 따먹으면서 엄청난 후유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의 활동도 그렇고 악한 영의 싸움도 마찬가지다. 이게 생각의 영역서부터 먼저 벌어집니다. 악한 영들은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는 쪽으로 활동을 합니다. 대부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영화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그건 드물고 거의 대부분의 악한 영의 활동은 생각을 통해서 일어난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살폈던 것처럼 이 거짓말하는 영이 사람을 꿰어가지고 그 사람 내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부추기고 갈등을 부추겨가지고 액션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런 방식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게끔 하려고 얘네들은 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탄이 거둔 최대의 성과가 뭘까? 사탄이 거둔 최대의 성과는 아담의 마음에 성공적으로 탐심을 심어놓은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런 탐심을 집어넣으니까 그때서부터 헷갈린 것입니다. 아니 과일 하나 따먹은 가지고 그렇게 하실까? 이게 아니고 그 동기가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따먹은 것입니다.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인 악한 영의 전형적인 수법은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고 가룟 유다의 경우도 그렇고 다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 생각대로 행하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발판으로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결국은 낭패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이 구도가 그대로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이 생각의 상태죠.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생각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낭패를 봤던 일들의 배후에는 이런 악한 영들의 활동과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다. 생각이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두 종류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그 고린도 후서에서 첫 번째가 뭐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에 탐심이나 욕망, 막 욱하는 격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장기적이고 누적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상, 뭐 물질주의, 뭐 혹은 무신론, 뭐 이제 이런 이념 같은 것들. 그러니까 사실상 가룟유다나 베드로도 그 소위 그 현세적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세속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같은 거였죠. 그게 결국은 주님과의 사이를 벌려놓게 된 것이거든요.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게 구원받기 이전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견고한 진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생각들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들을. 고린도 후서 10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는 생각을 사로잡을 생각을 별로 안 해. 이런 메시지 듣고 이 참 그렇지.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일상에 돌아가면요, 그냥 생각을 사로잡을 여지도 없이 그냥 생각에 그냥 잡혀서 그냥 생각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신앙이 올바른 출발점은 뭐냐?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게 헬라 언어가 달라요. 로기스 모이, 이게 사상 이념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노에마, 이게 생각인데, 이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에 머무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에 머물려고 하는 이 상태, 이게 바로 갑주를 입는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이제 6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장비를 묶는 중심이, 나의 근본을 말합니다. 근본, 나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조차도 그렇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해석의 잣대, 해석의 기준, 이것을 진리가 되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나를 포함해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기준이 뭐냐? 이게 진리냐? 세상 풍조냐? 혹은 복음적 가치관이냐? 아니면은 세속적 가치관이냐? 혹은 영생이나 영혼의 관점이냐? 아니면 물질주의나 소비주의의 관점이냐?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화로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리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이런 선포를 할 때 이게 진리를 허리띠로 매는 것이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허리띠를 맸는지 안 맸는지 느슨해가지고 하면서 일단 생각의 단계에서부터 꽈당하고 이제 넘어질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의의 허심경을 붙여라 그랬습니다. 이게 개역 한글판에는 이제 의의 흉배, 이제 이 가슴을 스크린을 보세요. 가슴을
막는, 뭐 심장을 비롯해서 이게 몸 앞쪽을 가로막는 그 호위 장비지. 근데 이 가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음인데, 이 마음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아주 치명적인 부분 하나가 이제 참소를 받는 것입니다. 계속 참소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함량 미달이다. 너는 부족해. 너 전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잖아. 그것 때문에 넌 안 돼. 이런 참소를 받게 되는데, 이 참소 뒤에는 거의 대부분 사탄이 있다. 사탄이 참소 전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 형제들을 참소하는데 얘가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다는 게 우리가 전에도 살폈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밀가루도 타려고 청구했다는 거잖아요. 이 같은 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소할 거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은 재판장 앞에서 검사가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그럼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캥기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사탄이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럴 정도인 거죠. 모든 걸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다. 그럼 참소할 거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들은 그런 부분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참소의 독수에 딱 걸려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헤맵니다. 깔아앉고 사명은 기피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회피하고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영계의 악플러 같은 놈이 사탄인 거예요. 수많은 선풀 가운데서 악플이 딱 하나 있는데 그 하나를 못 견딥니다, 인간이. 그래서 그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종종 나오잖아요. 그 정도면은 언론에 보도가 돼서 그렇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이런 참소 때문에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에는 허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건 회개하되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붙들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붙들지 않으면 참소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예수님 빼놓고는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순전히 십자가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럴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마귀가 계속 참소를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덥석 붙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참소의 독수에 쏘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믿음을 못 차려요. 믿음을 못 차려요. 삶이야 살겠죠. 먹고 자고 일하고. 그러나 믿음을 차리지 못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되는 것이다. 네 번째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어라. 이 로마 병사들은 이 발바닥에 이렇게 징이 박혀 있는 것과 같은 신발을 딱 신는데 이게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 만들죠. 아니, 전투를 하는데 자꾸 미끌미끌 하게 되면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러면 그냥 뭐 순식간에 찔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 신발이 안정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듯
어떤 영적인 접전이 벌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신발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다. 평안의 복음. 평안을 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뭘까요? 이미 내가 이긴 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긴 쪽에서 지금 싸우는 중이잖아요. 그 싸우는 중에 가장 관건이 뭐예요? 이게 승리 쪽이냐 패배 쪽이냐인데, 우리가 이미 이기는 쪽에 속했다. 최강의 진영에 속했다는 거예요. 최강의 존재가 함께 하는 최강의 진영에 속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은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는 것과 같다. 다섯 번째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로마 병사들은 이 칼이나 창만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공격인데, 자기 몸을 지키는 방패를 씁니다. 이 방패라고 하는 근접전에도 쓰지만은, 이 근접전 벌어지기 전에는 화살 공격이 있거든요. 엄청난 화살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전투 중에는. 그때 그 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화살이 마귀의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화전, 마귀의 불화살이 쏟아지게 되는데 그것을 막는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그 마귀의 화전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두려움의 생각을 가지게 만든, 조바심을 내서 어질어질하게 만든다든가, 혹은 부정적인 생각들로 말미암은 불신앙, 이런 것들이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불화살처럼 날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틈새만 있으면 파고들려고 쏘아대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이제 막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갑주를 취한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두려움의 마음이 막 요동을 치거나 혹은 불신앙이나 의심의 생각이 막 떠오를 때, 그런 화전들을 이게 마귀의 화전이다 생각하고 이것을 이제 카바를 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 진리로 그것을 이제 카운터를 해야 되는데, 진리로 카운터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알긴 하지만 그냥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표현만 선포한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붙잡고 진리에 터잡은 생각들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사야서 41장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에 그치지 않고 이모저모로 다 이렇게 간수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간수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니신 마음인 거죠.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이제 내가 이 진리에 바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굳세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근거가 뭐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 두려움, 불신앙, 이것을 이제 쳐내는 거죠. 쳐내는 거예요. 화살이 날라오지만 방패로 막아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죠. 머리는 사고의 영역, 생각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영역을 지켜라. 근데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과 천국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런 데 대한 확신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다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인 거죠. 로마서 8장을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자잘한 것들만이 아니고 이 엄청난 것,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거에 대한 감사의 고백, 또 입의 선포,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환경적인 압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불신앙과 관련된 이런 생각들이 치고 올라와서 내 이 생각 자체를 심란하게 만들 때, 그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사 모든 의심과 불신앙을 물리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다른 것들은 다 이 수비 도구들이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물론 검을 가지고도 방언을 할 수 있지만 이 유일하게 검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장비들은 나를 지키는 장비지 상대를 제압하는 장비는 아닙니다. 이 상대 자체를 제거하는 장비는 검이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 그 검은 성령의 검이고,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성령의 검이냐?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가 바로 성령의 검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믿은 바 확신을 가지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면 그건 적을 향해서는 칼이 되는 것과 같다. 이게 위협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적을 물리치고 제거하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 성령의 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접하는 말씀 가운데서도 그냥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 수준의 말씀입니다. 내게 믿음을 주고 내게 확신을 주고 나를 담대하게 만드는, 뭔가 나로 하여금 감화를 받게 만든 그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성령의 검과 같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비들은 대체적으로 나를 혹은 내 몸을 지키는 데 초점이 있지만 이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근본적인 평안이 내게 온다. 다른 것들은 이제 막기가 급급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은 제대로 휘두르게 되면 그냥 싸움 자체가 사라져. 다른 장비들은 계속 이 육박전을 하고 있는 상황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적이 제압되지 않았어요. 계속 화살을 쏘아대고 계속 뭘 휘둘러대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검을 제대로 휘두르게 되면 이 다윗 시대가 사방이 태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인상적인데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에게 사탄이 미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거듭된 사탄의 미혹과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그 다음에 신명기 말씀을 다 언급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친 예수님의 무기는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마귀를 제압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표현이 많은 것이 좋다.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제 암송하고 공부한 그 말씀을 써먹을 때도 있지만, 사실상 말씀의 검이 실효적으로 역사한 때를 보게 되면 그냥 내가 이렇게 이해한 수준의 말씀보다는 내가 감화를 받은, 이게 강하든 약하든 나의 마음에 믿음의 임팩을 준 그 레마 차원의 그 말씀이 이런 승리를 맛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고 그 가운데서 레마의 은총을 받으면서 그 레마의 은혜를 받은 그 말씀들을 착착 쟁여놓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리의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바탕한 내용들을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곧 진리요. 따라서 이 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진리를 내세운다는 것인데, 이게 결국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사실 같은 거예요.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게 무슨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진리에 합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진리에 합한 생각, 진리에 합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마음, 그 다음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생각들, 이것이 바로 하나하나의 갑주와도 같은 것이다. 우리 은정에서는 매주 최소 한 번은 이 은혜로의 부르심 교독을 통해서 이 전신갑주를 챙겨요. 근데 이 주일에 전신갑주를 챙기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들이 주일에만 싸움을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얘네들은 틈만 있으면 싸움을 걸어온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군복을 입듯이 민간인들도 정상복을 입고 생활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을 시작하면서 옷을 안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옷을 입잖아요. 그것처럼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갑주를 입는다라고 할 때 매일 입어야 되는데 이게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거죠. 늦게 입으면 안 입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겪을 수 있다. 지금 전투 중인데 무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마귀 불화살서부터 어떻게 당해? 방패가 없는데 화살 쏘게 되면 그냥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 가가지고 방패 들으면 뭐합니까? 이미 화살에 다 꽂혔는데. 그래서 이 갑주라고 하는 것은 입는 타이밍도 중요하다. 늦게 입어도 낭패인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저는 그 차이를 너무 명백하게 알고 있어요. 아침에 이 복음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전신갑주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복음 기도하는 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첫 시간에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나중에 오후나 뭐 저녁쯤 가가지고 전신갑주를 입는 게 마음의 흐름서부터 달라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싱숭생숭하지? 그럼 아침에 그 대목을 깜빡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갑주에 구멍이 나게 해서는 안 된다. 갑주에 구멍이 나는 이유가 뭘까? 죄 때문에 그러죠. 죄를 짓는 것은 갑주에 구멍이 뻥뻥 뚫어지게 합니다. 아합은 갑주에 구멍은 안 났는데 구멍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갑옷 솔기를 통해 가지고 그냥 화살 맞게 만들어요. 죄가 있으면 어딘가는 구멍이 난다. 그래서 갑옷에 갑주에 구멍이 나지 않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이 전신갑주를 그것도 매일 또 하루 첫 시간에 입어야 된다. 늦을수록 손해인 거예요. 늦을수록 벌써 이제 뭔가 하다못해 잽이라도 맞든지 아니면은 불화살에 벌써 톡하니 상처를 입든지 이 다양한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러고서는 내 삶은 왜 이럴까? 믿는다는 게 이런 걸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 영적인 이치를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가 로마서 8장 37절처럼 이런 말씀을 힘차게 고백할 수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 우리 몫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승리하는 쪽에 속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를 붙들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